민수기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이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성께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말들을 접하고 또 많은 일들을 겪고 그럴 때 그 중에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그 연관성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주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일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중을 뒀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영적인 삶의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나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는가, 뭐 대화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앞에 모든 일들 속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점점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하게 사망의 길이 나타나고, 또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점점 나가다 보면은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곧 복의 길이에요. 잘못된 이제 저주의 길이라든가 사망의 길이라든가 복의 길이라든가 행복의 이제 길이라든가 기쁨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작은 결정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결정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잘못된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거울로 비춰줬다고 그랬어요. 그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같이 거울로 비춰줬을 때 내 삶이 거기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드러냈을 때, 그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얼마나 내가 이제 그것을 제거를 했는가, 그런 것을 버렸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그 일을 따라가고 그 믿음으로 같이 그 역사를 이루는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여 깨달으라. 한번 같이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여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여 깨달으라.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부분,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다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가, 그거를 통해서 나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잘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청소를 하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나온 사람은 미리 나와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얼굴을 씻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먼저 나온 사람 보니까 얼굴이 더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도 그렇게 더 많이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씻지 않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씻지를 않아서 얼굴이 더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은 이제 씻었을 건데 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끝내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도중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40년 기간의 일들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 바로 이제 암몬이 예루살렘 쪽 그쪽에 더 여리고 쪽에 더 가깝고 그 밑에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의 이제 여리고하고 비슷하게 높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든다면은 쭉 저 밑에 이제 부산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동해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을 상상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강릉 쪽으로 이렇게 여리고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밑에 울진이나 그쪽 지역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강릉 쪽에는 강릉 위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올라오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모압 앞에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이나 모압 왕이나 이제 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여기 말씀같이 메뚜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먹음같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뭐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다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획을 짜서 장로들이 모이고 왕과 모여서 계책을 내는데, 저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이제 모압 암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쪽 헛가이드 쪽에 그 유브라데강 쪽에 미디안 지역에 이제 발람이라는 소위 말하는 술사가 있어요. 술사.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라고 했는데, 발람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제 술사 같아요. 술사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어쨌든 간에 최고의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이제 술사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이제 처음에 예물을 가지고서 발람에게 보냈는데, 발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함께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 민족은 내가 복주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장로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발람이 더 높은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금 발람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당신을 더 존귀케 할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고 하면서 발람에게 아주 기에 또 보기에 좋은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밤 여기에 머물소서 하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다시 또 기도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가는 대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먼 길에서 이렇게 저쪽 이제 북동쪽이죠. 북동쪽에서부터 이제 모압 쪽으로 이렇게 오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환 둘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처음에는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발람이 채찍질을 해서 다시 돌이켜 놓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밭 근처에 이제 길이 좁은데 거기에 돌담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또 나귀가 가지 않고서 막 벽에다가 몸을 비벼요. 그랬더니 발람의 발이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채찍질을 때려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나귀가 발람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가지 않고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니까 이제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나를 때리냐? 이제까지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행했는데,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사자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이제 왜 그렇게 나귀가 그런 일을 행했는가 사자가 얘기해요. 사자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단칼에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면서 발람을 책망하지요. 대신 이제 가는 대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라,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서 발락 왕이 마련해준 제단에서 열심히 이제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축복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지역마다 처음에는 전체가 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겁나서 그러는가 하고서 또 끝에만 보이는 그러한 장소로 데려가서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이는 장소로 옮겨가지고서 모압 왕도 꾀를 많이 쓰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저주하라고 그랬지만 3번 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압이나 또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후에 그 발락과 발람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연병이 돌고, 그래서 23,000명이 하루에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노로 가득 차서 백성의 우두머리 두령들을 붙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라 선포를 해요. 왜? 그 발락의 꾀에 속아서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거기 갔는데 우리는 못 가겠나 하면서 발락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니까,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데 초청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상 숭배뿐 아니라 여자들, 행음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고 미디안을 칠 때 발람도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왕이 아니라 발락 왕도 그렇고 발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내면적인, 또 사람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바탕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발락 왕의 어리석음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할 때 거기에 에돔을 지나야 되고 모압을 지나야 되고 암몬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의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람 사람들에게 또 에돔 사람에게 왕의 대로로 그때 당시에 왕의 대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큰 길, 왕들이 다니던 그런 길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이제 그런 이제 요르단에 가면은 왕의 대로가 있어요. 페트라 이렇게 지역 지나면서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만 이렇게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물을 먹게 되면 물값을 낼 것이고 필요한 것은 다 지불할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면서 길만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반대했어요. 왕들이 다 반대해서 전쟁을 하고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너의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모압, 암몬 다 아브라함과 관련있는 롯의 가정이고 또 롯의 자손들이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를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축복하세요.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의 롯의 자손들도 보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또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고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것, 발락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게 어리석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어리석은 자의 한 사람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 당신이 말하는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서 하면서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먼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으면은 우리가 살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너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보내줘라. 그러면 너희가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앞에 놓고 먼저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최고의 우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의 방법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스스로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처음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발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딱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기 자손이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나올 것이.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 가문이 살고, 계속 악신이 들려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을 벌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벌여요.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서 죽게 되는데,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윗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그래, 다윗이 차기 왕이 된다, 내가 이제 나의 왕권이 끝나면 다윗이 왕이 된다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다윗을 취해서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면요, 어려움도 없고 악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가문도 더 잘 됐을 것이고,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위기를 겪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찾아야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돼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 나에게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아니면은 나에게 이것보다, 이 문제보다 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찾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발락왕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사울왕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의 그 어리석음은요, 불순종과 욕심, 고집,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발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미디안 지역의 사람인데, 그 유브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데 그가 복술가 이제 술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과 통해요. 그렇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곳곳마다 그런 곳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취하고서 롯 땅 같이 돌아오잖아요. 재산을 탈취해가지고서 뺏겼던 것을 탈취해가지고 돌아올 때 누구 만났습니까? 누구 만났어요? 네?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가요?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이요, 진짜 제대로 된 무당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안 해요. 모르는 무당,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당이, 옛날에 제가 동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교회 어디입니까? 영등포 바로 위쪽에가 거기 노량진에 있을 때 한번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대성교회를 사가지고 여기 왔는데 한 무당이 도전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느 날 당신네 교회 앞에다 이제 구슬할 것인데 허락하겠냐? 당신네 신하고 우리 신하고 이제 싸우자 해가지고 구슬하겠냐? 그래서 좋다고 하고서 목사님이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고 많았거든요. 청년들한테 또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다 차려놨어요. 굿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그냥 굿 차려놓은 걸로 막 다 뒤집어 쓰고 막 발광을 하다가 막 개거품 물고 도망갔어요. 개거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무당이, 선무당 같은 그런 무당이 그랬었죠. 하나님을 아는 무당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무당들이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저기 북극에 어디입니까? 알래스카 지역에 에스키모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미 에스키모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서 예수라는 이름만 모르지만 여기에 달린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예수라는 이름, 거기에 달린 분 예수다.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저 이슬람 가격분자 IS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발락이라는 사람도 술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동방박사들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동방박사는 저쪽에 이라크를 지나서 이란 그쪽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쪽에. 그 사람들이 점성술사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닫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별들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내려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증거되셨고, 아멘.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미디안의 모압의 장로, 미디안 장로들의 방문을 받고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다시금 더 높은 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더 존귀케 할 것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것이고 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그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자, 여기에 보면은 19절 보겠습니다. 22장 19절.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여기에 이 발람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내가 그들을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을 때 다시 왔어도 물리쳐야죠. 그렇죠?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더 무슨 말씀하시든,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자꾸 접하면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아니면 딱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또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도요 한번 가야지요, 그런 생각까지면 하나님이 또 가지 말라 그러실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한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로봇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발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불편해 계세요. 그래, 가라. 네가 그렇다면 가라. 왜? 그 발람의 생각 속에 이미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명예요. 자기를 존귀케 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에게 말하는 대로 다 해줄 거다. 이거는요 권세욕이거든요. 자기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많은 예물들이 있죠. 물질욕. 뭐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은 더 많은 높은 자들이 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왔겠어요? 더 많이 가져왔겠지요. 안 받은 게 뻔한 그런 사실인데 이제 이 발람이 더 무슨 말씀하실지 그것은요 발람이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실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지 뭐 다른 말이 필요한 거는요 자기의 명분을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자기 변명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건밖에 안 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니면 아닌 거지 거룩한 거 세밀한 거 정확한 거 온전한 걸 원하셔요. 흔들리는 거 대충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발람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기쁨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갑니다. 이제 발람이 또 발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람이 파멸로 이끄는 생각들 아까 말씀했던 첫 번째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니까 또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묻는 거예요. 다시 묻는 그 자체는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가면은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1절 22절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은 그거는요 그 자신이 발람이 가려고 하니까 가. 근데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 행동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귀를 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 결과는요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멘. 육의 생각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께서 뭐 허락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암몬이 있을 것이고 모압이 있을 것이고 에돔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거침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결정해서 갈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이제 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 나귀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밭으로 피하고 또 담에 비비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자가 막으려고 하는데도 이 발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또 환경이 어떤 이 모든 건강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요, 순조로워요. 순조로워요. 하나님의 이미 결정하셔서 가라고 할 때는요, 모든 거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모든 거 다 제거시켜주고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잘못되게 됐을 때는 발람이 생각을 해야죠. 발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였어요. 그렇다면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가라 해도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문제는 달라져요.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 그러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접질 않는 거예요. 접질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접지 않기 때문에 사자가 그럼 가라. 가는 대신 저주하지 말라. 축복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에 딱 말씀하신 것에서 변치 않아요. 변하는 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가 돌이켜 깨닫기를 바라는,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다면은 이 발람이나 다를 바 없이 파멸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파멸로.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해요. 한번 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발람이 그 돌이킬 기회를 받았지만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발락에게 가서 그 일을 다 하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발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스라엘 축복만 하잖아요. 축복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발락왕과 발람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발락이 술수를 써요. 괴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데 초청해서 이제 거기에 잘못되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방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모압을 이제 진정으로 쳐버리죠. 이렇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결정을, 어떤 생각을,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돌이킬 때 어떻게 빨리 돌이켜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얼마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갖가지 미혹과 갖가지 아버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거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